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 제단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령 요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장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사랑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3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 새벽기도와 함께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하는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홈페이지에서는 성경 이어쓰기, 신약 성경을 이어쓰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함께 이번 기회에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40일 안에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편은 주보의 첫 번째 예배 순서 밑에 사순절 새벽기도 순서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하루에 한 40분 정도씩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신약 성경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통독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속회, 평강속회라는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 교회에서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올해 갖기를 결정했습니다. 5월 19일, 이제 3개월 남은 5월 19일 주일을 새생명 전도 축제일로 우리가 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찬양 예술이 끝나는 대로 중보기도실에서 새벽기도하는 중보기도실에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준비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우리 함께 전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와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한 전도지 제작을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카피라이트죠. 여러분들이 뛰어난 명석한 교회와 지혜를 가지고 카피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한 것은 119입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생명씩 구원하자. 119. 뭐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런 카피라이트를 여러분들 하나씩 좀 준비하셔서 정창희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전도제를 받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성의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에 캐시하는 날에 책을 쓰실 때에는 책에는 페이트 더 오더를 퍼스트 UMC 오브 엘몬테 퍼스트 UMC 엘몬테 퍼스트 UM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퍼스트 UMC 오브 엘몬테 이걸 여러분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사람으로 쓰셔도 되지만 이제는 새로운 뱅크 어카운트를 우리 멀티하고 나서 다 뱅크 어카운트를 열었으면서 퍼스트 UMC 오브 엘몬테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한 달 정도 이제 되셨지만 또 다음 달이면 이제 한국 다시 귀국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오시는 우리 유재훈 집사님 오랜만에 우리 산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함께 축복성 부르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웃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야곱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진 풍파를 헤쳐나가는, 그래서 결국에 그곳에 배대를 쌓은, 그래서 야곱의 생이 이후부터는 입술에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예배 전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갈등과 많은 생각과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 은혜를 가지고 그 보혈의 국면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죄인됨이 없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후에 하나님 능력으로 서며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니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겟셋만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지난 주간도 순종치 못하고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야 달라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 얼마나 떨리셨나이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순종의 주님 앞에 저희는 오늘도 경험하게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에 제발대로 간 저희를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사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여 더욱 뭉쳐 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 부어주신 단 위에 세워주셔 성령으로 우리 입혀주신 이정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사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민영부, 중고등부, 각 기관들 주님의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애시벤제를 시작으로 3월 3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독교의 큰 절기입니다. 명절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순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엔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즐기는 즐거워하는 것들을 한 가지 이상 줄이고 좀 더 경건 훈련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빚어나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 신약 통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셔도 성경 이어쓰기를 하셔도 되고 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고 혹 제가 나눠드린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제가 30권밖에 구입을 못해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성경책을 보시면서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함께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5월 19일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새생명 축제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생명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금 모이는 자리 홈커밍 데이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러한 우리 캠페인도 되길 것입니다. 5월 19일을 정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갑니다. 이것은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일들을 맡아서 새로 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합력하여서 이루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그렇게 협력한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지키는 훈련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교회처럼 큰 이벤트는 하지 못하지만 이번 올해의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주사랑의 새생명 축제를 위한 전도 축제를 위한 노하우도 만들고 그렇게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지도력이 개발되고 일들을 해나가면서 더욱 연합하는 그런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 이벤트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생명 축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내시고 또 시간을 내시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전도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해주실 거예요. 주보 사이에 태신자, 베스트 명단 정도를 다 띄워드렸으니까 그 일들도 이따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다라고 알리신 그 길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의 현현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잘 소개해준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가짜예요.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한 거짓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신앙이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이건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이 오거나 우리의 유혹이 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어날 용기도 힘도 우리는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방법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먹으십시오.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책을 가지고 또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의 말씀을 내가 한번 먹어보리라.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함께 같이 동행하다 보면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영성이 형성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체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꼭 내셔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나머지 책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함께 통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요. 어떤 분은 사순절 되기 전에부터 제가 책 나눠서 읽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좋아요. 어느 때 읽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해진 방법과 정해진 시간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순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날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나가시는 것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읽든 상관없지만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굶주림.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소외의 밑바닥에는 진정한 만남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 굶주림을 총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한 가지는 현대인은 자신의 얘기를 마음껏 틀어놓을 수 있는 내 얘기를 정말 가감없이 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어서 대화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다. 내 얘기를 가감없이 내 속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 만남이 없어서 대화의 굶주림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따스한 손길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접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접촉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굶주림은 현대인은 성적으로 가장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랑과 그런 성에 대한 굶주림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굶주림은 적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들. 이러한 욕구는 우리가 자랄 때부터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지 아니면 자라나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는지 좋은 관계성 속에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욕구들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성장하면서 잘 채워질 때에 그 사람은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늘 결핍된 욕구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형태는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이 되어진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기독교가 참 무기력해졌다, 무능력해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한탄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 누가 개인이 찾아와서 야, 너 보니까 기독교인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근데 그리스도의 맛이 안 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로우실까요? 고통스러우실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울까요? 아니면 분담이 느껴지실까요? 어떤 사람은 너 그렇게 말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짠맛을 뺏어가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빛의 그 밝음을 빼앗아가 버렸을까요? 가만히 이유를 찾아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는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결핍.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결핍이 결국엔 짠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빛의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조금만 부진을 하면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성경 공부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TV를 모아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 상가나 어떤 서점이나 가보면 정말 각 교회마다 쫙 펼쳐놓은 CD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 들려지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채워짐이 없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삶이 넘침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삶에 기쁨이 없고 왜 삶이 자꾸 자신감을 잃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들을 때와 그리고 삶을 살 때를 구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 때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도 너 그리스도인마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교회가 점점 채워진다면 결국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기가 짠맛을 잃어버리기가 빛을 잃어버리기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은혜의 결핍입니다. 영적 은혜의 결핍.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흠으로 빚으셔 만드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고는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는요 뿌리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어서 그 나무는 자랄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한 결핍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결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그리고 억압을 받으면서 배고픔을 겪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게 뭐예요?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그들이 괴로운 것이 입을 것이 없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괴롭고 배고픔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의를 찾는 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 때문에 목마른 자, 의 때문에 배부른 자,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찾지 않냐고, 영적인 목마름과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냐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명예에서 찾으려고, 세상의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방법과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잘못 갈급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 의에 목마른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의에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에 긍정의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해요.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고, 심지어 바빠서 죽을 수도 없어.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있다면 의의 목마름 때문에, 의의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배를 채우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의. 거기에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인식, 윤리적인 인식 그런 걸 가지고 정의를 생각하고요, 공의를 생각하고 좀 덕스러운 어떤 그런 다소 딱딱한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이 의는 좀 다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의미의 공의나 정의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와의 만남,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얘기들이 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으로 인한 삶의 모든 일어나는 얘기들이 그것이 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좀 어려워요. 디카이오스네라고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올바른 것, 참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이 말은 오카이오스, 그러니까 이 말을 수레라고 말을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봅니다.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모스와 같은 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서 헤롯의 그릇된 부도덕한 것을 고발하면서 의로움을 주장했을 때에 그 의가 바로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말에서는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우리 세 가지 면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 속에서, 내 양심과 내 삶에서 내가 올바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룬 사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의 올바른 의를 지키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막고 장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길 하나, 여전히 우리가 죄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돕는이가 계시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서포트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만이,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는 반드시 올바른 관계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 거기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약 성경은 은혜의 책이고 구약 성경은 의의 책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은 의의 책이고 신약은 은혜의 책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 그 율법 안에 밑에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복된 삶으로 유지하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가 이 땅에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간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배부리게 하실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니 그랬나요? 아니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지 않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외에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우리가 의인이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복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죄악된 세상에 살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을 복이로 원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을 복이로 원하셨다면 아무도 우리는 복된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정결한 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음이 밀치리 저리치고 그렇게 변화가 많은 야곱이었을지라도 그 야곱,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해 내가 너를 택하여 다닌다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의를 보고 이스라엘의 의를 보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에 치고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고 그 죄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정말 속이고 가리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의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배부르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배부르게 하겠다는데 뭘로 배부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내게 부족함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텐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시편 23편에 그러고 해서 5절에 뭐라 씁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삶의 엄청난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욕망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만족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인하여 넘치는 그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요, 학교 끝나고만 오면 점심을 분명히 먹었을 텐데 점심 먹고 2시간 좀 지났나 3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집에만 오면 배고파요. 제일 먼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부르거든지 그럼 뭐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 아니면 자기가 냉장고 열고 자기 먹을 거 챙겨서 먹습니다. 왜 그래요? 배고파서. 배고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병원 한번 가시면 병원에 누워있는 중병 환자들 그분들 먹지를 못해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다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먹고 싶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먹을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목말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또 목마름이 있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훈련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혹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른 자인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목마른 자인지
우리 스스로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자인 것이. 여러분 혹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원을 빨리 찾아가잖아요. 찾아보십시오. 말씀으로 같이 훈련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더 건강해지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한 잔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7장, 새 찬송 341장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감격을 삶. 그렇게 그 은혜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오니 연락하시며 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이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햇새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필요 없사오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정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 배움도 그리고 물질을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정말 넉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분하여 드렸사옵니다. 여기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향기나는 제물 되고 주의 나라 연락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11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약속 있는 예물이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랑과 땅에 기름진 것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땅끝까지 내 주기를 하신 이 말씀을 힘써 지키는, 그렇게 능히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결단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늘 넘치는 주의 복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 생각엔 목사님께서 새생명 축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얼른 와닿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목사님이 리얼리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다가 일주일 내에 생각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축제라고 하기보다 잔치, 그러면 훨씬 더 잘 들어와 박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잔치, 주사랑교회에서 새 생명을 위한 우리 큰 잔치를 한번 벌려보자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까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지금 대학원생 얘기하시는데 저는 중학교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 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 주사랑의 모든 그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주사랑 스타일대로 이 새생명 축제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주사랑 스타일? 주사랑은 어떤 교회일까? 근데 우리 교회가 사실 작지만 단단하고 아주 결속력이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한번 잔치 큰 마당을 벌이면 아마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태신자 리스트 딱 요거 보면서 여러분 여기다 채우시기 참 힘드시죠? 그죠? 5명은 다 채우라는 말씀인가? 아까 119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몇 명을 써야 되나? 저희 근데 리스트 한 명당 1,000불씩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종이 더 달라고 막 난리 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춤추며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잔치하면 결혼식 생각도 나겠고 뭐 새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새 식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집안도 치우고 초청 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방도 하나 늘려야 새 식구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 새 식구라는 게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해요. 저는 손자, 손녀가 6명이 있는데요. 태어난 아기를 그 가슴에 안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아기한테서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이신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도 그러신가 봐요. 그 아기의 전 냄새하고 살 냄새하고 해서 아주 스윗한 냄새가 이렇게 코로 전달이 되어 와요. 근데 그게 코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면 새생명 축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그냥 뭐 주먹구구로는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이 계획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릴 때 나는 못해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잘 몰라요. 이 3가지 대답은 저한테 해주시면 안 되고요. 대답은 딱 하나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사선지 이게 4개 중 하나 아니고요. 하나인데 저희들이 부탁드리면 그래 함께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 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보십시다. 해보세요. 함께. 다들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어떻게 군대를 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를 하는데 군대를 치면 목사님은 연대장이고 대대장, 뭐 중대장, 소대장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속장님들은 소대장 정도 되겠죠? 그죠? 한 12명 이끌고 계시니까 그렇게 부탁드릴 때 다들 아까 하신 대로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그래서 태신자 요거 1,000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한 1,000화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으니까 한 생명이 아마 100만 불, 1,000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 적힌 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 위해서 이제 한 달 열흘 동안 기도하고 이 5월 19일 날 이분들을 초청하는데 요즘 초청한다고 누가 저를 어디 꼭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이렇게 다단계 하는 데서 저를 뭐라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앉아서 하여튼 1시간 동안 애썼는데요. 또 그냥 오시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우리 전야제가 있어요. 5월 19일과 5월 18일에 그 18일에는 우리 합창단도 오고 뭐 이렇게 문화 행사를 할 텐데 우리 교회에 이런 거 티켓 주고 사시면 20불, 30불 주고 사셔야 되는데 그냥 오셔서 맛있는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직 그분들을 극상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에 리스트 적으시고 또 함께 우리가 5월 19일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름만 적으시면 안 되겠죠?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름 적으신 분이어서 하루에 5분이면 돼요. 길지 않고 5분씩 기도해 주시는데 아무에 우리가 초청할 때 꼭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5월 19일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해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들 꼭 약속하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간단하게 아주 두서 있게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면하시고 세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사랑하는 우리 두 사람 가족들 가운데 이들의 경력과 이들의 배움터와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